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제가 이렇게 목에 좀 가래가 있는 거지 다른 염려는 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제가 한 주간 글을 읽다가 참 심심치 않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장 아시죠? 그 도박장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하네요. 뭐가 없을까요?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다 그래요. 또 거울이 없답니다. 마지막은 시계가 없다네요. 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깨운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없앴고, 거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췌해지겠죠. 그런데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도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고 뉘우침을 제거한다는 이유고, 시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이제 빠져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까봐 세 가지를 없앴답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굉장히 좀 심상하게 놀랐어요. 참 세상의 지혜도 굉장히 기발하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악한 마귀가 이 전략이 마치 이와 같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지도록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처음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억울해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또 손실이 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말씀 한 주간 묵상하니까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화면을 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가지고 교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뉘우치기도 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묻어 있는 것, 취해 있는 것에서 그를 깨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안이 가능한 거거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할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기간을 비추어서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볼 텐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갈멜산이 떠오르고 또 450대 1 뭐 이런 게 떠오르고 까마귀가 떠오를 수 있고 굉장히 어떤 능력의 종인데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그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뭐 엘리야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엘리야니까 가능하죠. 엘리야니까 뭐 그렇게 역사를 이루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과의 성경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 조명할 것은 오늘 엘리야가 무엇라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과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엘리야는 왜 기도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엘리야를 볼 때 구약에서는 엘리야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서로 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참 놀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 당시에 어떻게 이 엘리야를 평가했을까인데 세례 요한이 출생 때에 천사가 세례 요한을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을 봅시다. 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자, 17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을 갖춘 그 사람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령과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야를 능력의 종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때나 오늘 이 신약의 초대교회도 엘리야는 딱 떠오르면 두 단어예요. 심령과 능력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만 일어난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것 당연히 능력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기적과 같은 것에서만 국한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두 가지 단어,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엘리야는 심령이 충만하였고 능력이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건데,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이 있고 고기 덩어리가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근거에 볼 때 엘리야는 영의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여서, 엘리야의 기도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영의 기도를 드린 자였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심령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여 영에 이끌리는 대로 드리는 영의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그 갈멜산의 이 바알 선지 450명과의 싸움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불이 안 오자 심지어는 칼로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신에게 계속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죽었잖아요. 그 신은 없잖아요. 그 신은 아무리 불러도 불이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인데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기 뭐 오래 기도했다고 내용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의식을 하나 치르는 게 갖다 물을 들이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드럼통이나 계속 부어가지고 성경에 표현해 보면 물 도랑이 생길 때까지 물 도랑까지 물이 꽉 찼다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 재물도 태우고 도랑에 물도 태우고 흙도 태웠더라. 할렐루야. 왜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이 갈멜산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었죠. 근데 제 관심은 도대체 이 역사의 능력 뒤에 엘리야의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초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36절을 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엘리야의 첫 기도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것은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께서,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지금까지 갈멜산에 오기까지 가졌던 하나님께 간곡히 외치는 첫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방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모르거나 무시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들어보셨죠? 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섬겨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근데 그의 방식과 태도가 변질된 것이죠. 근데 아합 왕 때는 좀 달라요. 상황이. 정확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5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여기에 아합 왕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2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볼펜이 갖고 계시면 그 다음 글을 꺼보세요. 그 자신을 뭐하여?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여기 아합 왕의 영적 상태를 자신을 팔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에서가 장자의 귀중한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국으로 팔아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양심을 팔아. 이 사람이 역사에 보니까 스스로 이방 땅에 찾아가서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자신을 이방 신에게 바치기로 작정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땅에 들여와서
그 전체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장본인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거나 우리가 양심을 팔 때 너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점점 카지노에 앉아있는 자들처럼 뭔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반쯤 미쳐갑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1면에서 2면, 3면 넘어갈 때 대다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다 돈 얘기입니다. 아마 올해 말쯤 가면 이제 정치 얘기로 완전히 도배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서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정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서서히 물들어가게 하여 나도 모르게 반쯤 미쳐가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가끔 청년부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경 강단에 올라가면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제발 길거리 다니면서 스마트폰 좀 보지 마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걷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저는 막 부글부글대고 안타깝고,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가뜩이나 서로 간에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관계인데, 어른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뭐가 막 날아다니고 던지고 뭐가 점프하고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폐해가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봇대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 구멍에 빠져서 죽기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의 폐해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미쳐가게 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와서조차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족족들은 도대체 어느 족속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길거리 걸어 다닐 때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도 창의성 있는 아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세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걷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띄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되죠. 제발 부탁해요. 사람에게 관심 좀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눈에 비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다 같이 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눈에 비춰진 백성들의 상태는 머뭇하는 상태, 주저하는 상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뭔가 지금 홀려 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시점 되면은 엘리야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 갈멜산에 모여있던 백성들 중에 엘리야의 이 들끓는 심정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자꾸 내 양심이 찔리고 사랑하라 하고 존경하라 하고 배려하라 하고 참으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대충 말씀 한 주간 듣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발길이 닿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 시대에 서서히 엘리야를 통하여 비춰진 이 많은 백성들의 상태가 머뭇머뭇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사오니 거룩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심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갈멜산의 그 능력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능력을 베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저도 청소년 때 전도사도 했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역사로 막 불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적 많아요. 근데 대다수 불이 잘 안 내려지더라고요. 안 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으로 좀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아합의 통치 시절에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보세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여기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입의 말에 허락이 없으면,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영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저 길르앗에 거하는 촌동네에 촌발 날리는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너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순종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작은 부분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 2절 말씀 보세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약간 좀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보통 죽은 시체의 고기를 뜯어 먹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인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필 까마귀를 썩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을 때, 요즘 우리가 위생에 좀 철저한 민족이 됐잖아. 이게 좀 불결한 거지, 마음속에. 비상식적이에요. 왜 하필 숨을 하는데 그리시나가에 숨으라 했을까? 아니, 그냥 동굴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그 심정이 있어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서 영어로는 스탠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서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곧 순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뭐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피하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가뭄에 창궐하니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너를, 내가 단백질은 내가 공급할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2주를 또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까마귀 배송으로 여러분을 만날 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심령에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2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예배당에 모일 때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광경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는 경험들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삶의 작은 부분에 주님의 영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과부를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떡을 달라, 먹을 걸 달라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일 이 떡을 먹고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나는데 이것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소리가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에 대해 순종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으로 허락지 않죠. 저는 한 여인이 떡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장정 남자가 나에게 달라 하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양심이 사실 허락지 않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안 되죠. 처자식 그 여인과 아내가 아들이 먹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도 허락이 안 되죠.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보세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근거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채우는 것으로 채우는 것은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나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을 통해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주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24절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세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시니라. 이거죠. 엘리야가 자기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그의 평상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했던 작은 순종들이 모여 갈멜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수련회 때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내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아무 역사도 기도도 안 하면서 갑자기 수련회 모여서 불 달라 하니 불을 하나님 내려주실 일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그 불을 여러분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줄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36절 보시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뭐죠? 불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 하반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목적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엘도 하나님을 뜻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는 속에서 피 끓는 고통이 있는 애절한 기도가 터져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머뭇머뭇하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로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대다수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마치 도박장에 앉아서 창문이 닫혀 있고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젖어가는 삶이지 않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 하나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가 이제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 200년, 300년이 흘렀는데 종교개혁의 불씨가 계속 타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1880년에 새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대학을 세워요. 그 대학 이름이 자유대학입니다. 그래서 세교회라는 곳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그 연설문이 이 대학의 정신입니다. 이 근간이에요. 수많이 자유주의로 그 하나님을 떠나고 강단이나 학교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것에 안타까움을 세워서 자유대학을 세웠던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이 기조 연설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대학의 근간이에요. 이것을 하나 단어로 묶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역 주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에 가셔서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업은 번성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겁니다. 교회도 왕성해질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 인생들은 망할 겁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 내가 코로나 전에 신앙 수준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우매한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을 받으세요. 세상의 질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 우리가 함께 작은 불씨를 모아가지고 거룩한 주의 불씨를 태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빼앗긴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자리 일어납시다.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크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성도님들이 선포합시다. 남자 성도님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자,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성경대로 생각하고, 아멘이시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2주 동안 말씀에 심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쳐서 그것대로 말하시고 그것대로 순종하실 때 가정도 회복될 거고요, 교회도 전투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의 계절을 사모하시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야 되겠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말씀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 말씀이 말씀하라 때까지 내가 참아내는 것.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 갈멜산의 영광을 체험할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식어진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